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를 쓴 것을 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또 남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머리에 뭐를 쓰냐 안 쓰냐, 긴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창조의 원리와 또 그 모든 만물의 어떤 지탱하는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질서를 또 어떤 원리를 세워놓으셨다. 또 관계 속에서 모든 원리들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관습과 어떤 전통에 대한 이야기요. 또 하나는 창조에 대한 원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며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구의 생명체를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사람과의 관계,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원리들이 뭔가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10장 우리가 3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상고해야 되는데요.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뜬구름 잡는 그냥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적용하길 바란다라고 하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헬라인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보여줘요.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헬라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존중하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예배자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선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꺾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왜냐면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은 민감한 구절이지만 1차적으로는 헬라 문화권 또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예언이나 기도를 하거나 또 남자가 뭔가를 쓰고 예언이나 기도를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선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 또 로마 문화권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모든 여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결혼을 하면 무조건 여자들은 다 뭔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헬라와 로마에는 결혼한 여인들은 다 머리에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식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을 유혹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헬라적 문화적 관습과 전통 속에서 지금 기도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예배의 두 가지 큰 그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공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예배에 여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권위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적 문화, 로마적 문화 속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다요. 거치는 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 시대적 문화와 시대적 관습 속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잘 지키며 시험 들지 않게 하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뭔가를 쓰는 것은 또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많은 이교 제사들이 있었잖아요. 이교의 예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교 문화의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쇼를 거치고 가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이방 제사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그 쇼를 거치고, 그러니까 이교적 문화, 이교적 어떤 제사 속에서 드리는 관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그 남자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 당시 시대적 관습과 전통 속에서 그것을 거치는 자가 되지 하지 말라. 그냥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이것은 옳지 못해, 이것은 뭔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이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질서를 지켜라, 이 얘기인 거죠. 꼭 뭐와 같냐면요, 이걸 어떤 장교가, 이제는 군사령관이 군을 지휘해야 되는데 그 군을 지휘할 땐 당연히 장교복을 입고 와서 군을 지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교복이 아니라 사병의 옷을 입고 일병의 옷을 입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휘 체계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그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지휘 체계와 질서와 권위가 있고 또 그 당시 시대적 관습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면서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그냥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를 싸워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관습과 전통 때문에 다 싸우고 있다면, 진을 다 빼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머리에 쓰고 안 쓰고는 관습의 문제지만 남자와 여자와 또
이 사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의 원리 속으로 우리를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전통이 바뀌고 관습이 바뀌는 게 있어요. 머리에 쓰거나 안 쓰거나 이거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쓰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9절을 보면 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해석자들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머리라는 말을 이제 그런 관례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에 의해서 나왔죠? 남자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통해서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생명의 근원이 남자고 남자의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또 성경에 쓰여지는 머리라는 경우는 대부분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되죠? 그 머리라는 건 권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또한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때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교리와 지금 우리 인간의 어떤 관계 속의 교리를 같이 접목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죠. 동등하시고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고 동일한 영광 속에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기능이 다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 누구보다 낮고 누구보다 높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이건 이단이죠. 자,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기능이 있고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강조하시는 기능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능이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권위자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행하시며 모든 것을 주권하시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말씀과 계획을 완성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또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실제적인 적용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계시며 동등한 영광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남자와 이미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동등하다는 뜻이거든요. 동등하며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분명히 남자는 남자로서의 여자는 여자로서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모든 원리, 지구와 태양과 달이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지금 모든 세계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가정이 가정답기 원한다면 교회가 교회답기 원한다면 사회가 사회답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질서를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등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서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습이 없다. 관습이 없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하죠. 우리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 공예배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다. 이건 저는 굉장히 참 지혜롭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남자의 갈빗대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실제적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는 남자도 또 누구에게서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동등하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동등히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역할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났다. 그런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교회와 가정과 이 모든 사회를 회복하는 바로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특별히 지금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정에서부터 또 공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앞에 오늘 하루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며 가정을 지배하며 교회를 지배하며 이 사회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복하며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며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